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또 내 주장대로 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첫째 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이곳까지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또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앞에 말씀이 뜨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자,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짧은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평생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내 육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루 종일 또 온 인생을 다 이렇게 투자해 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우리 평생을 다 계산해 봐도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육체의 몸을 위해서 편안히 살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많은 걸 쏟아부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60년, 70년, 80년 그러면은 끝이 나요. 자,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7, 80년 동안 과연 몇 시간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5분 동안 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드리니까 금요일까지 딱 10시간이에요. 딱 10시간인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편히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씩 금요일까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 영혼을 위해서 2시간씩 투자를 한번 해보자. 결코 후회하고 헛되지 않는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이 강연에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 자, 이거 참 생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92편은 지금 모세라는 여러분 그 어릴 때 혹시 모세 10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놓는 그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록한 시가 이 92편입니다. 근데 이 92편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네 번째 줄에 나오죠. 1절 네 번째 줄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는 우리는 금방 보기에 무슨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성지 순례에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는 너무 시원한 냉방차였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버스를 대절했죠. 그때 36명인가 그래 갔었는데 정말 주위를 보면 그냥 자갈밭 그리고 풀 한 포기도 별로 없는 가끔 가다가 나무만 있는 그리고 주위에 돌아보면은 그냥 삭막한 그냥 말대로 광야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우리 단장님한테 단장 되시는 목사님한테 우리 이렇게 시원한 냉방차 안에서 이렇게 버스만 타고 광야를 가지 말고 우리도 광야 체험 좀 한번 어때요 목사님? 가니까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비행기 타고 11시간 날아가야 거의 도착할 시간이잖아요. 먼 거리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전부 다 입에서 한결같이 나온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와, 와, 오, 뜨겁다. 그리고 전부 다 약속한 듯이 양산을 다 펴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는 한 5분인가 10분인가를 걸어봤어요. 와, 걸어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주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서 아침에 밤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그냥 상상하고 그냥 생각해서 이럴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고 말했냐면, 아침만 되면 해가 뜨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밤마다 사막이 너무너무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내리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상상과 추상과 그렇게 기록한 장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적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인자하심, 밤에 일어나면, 밤에 잠을 들면 따뜻한 구름 기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이렇게 마음에서 절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5절에 보시면,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악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모세는 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크시게 일하시는, 여러분 그 광야길에 남녀 여자하고 아이를 빼면 남정네만 60만, 애들과 애를 여자를 포함하면 100만이 넘어요. 그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광야에 지나가는데 농사진 게 없잖아요. 언제 농사를 져요? 광야 지나가기도 바쁜데, 텐트 치기도 살기도 바쁜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먹이셨죠? 누가 그 100만 명을, 여러분 100만 명을 한 번 먹으려면 라면을 끓여도 몇 개 끓여야 돼요? 100만 개. 예? 아니, 떡 한 요만한 거 하나씩 먹으려 해도 100만 개야. 그것도 몇 년? 따라하세요. 40년.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물을 한 모금만 먹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물을 갖다 놨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먹어. 그럼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근데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 그러니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5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모세라면은 이렇게 기록하겠죠. 그죠?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이 많은 인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살릴 수 있었을까? 기적이잖아요. 그냥 하루 사는 게 기적일 것 같아요. 농사도 안 졌는데. 자, 그런데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고 못 깨닫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지한 자라 그랬잖아요. 무지하다. 모르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라 하면 절대로 모세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옆에 분들이 가자, 한 번만 듣자, 사정사정하는 거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을 부정하라 그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지 마!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따라합시다.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여자분들이 나중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예요. 출산하면 초유를 꼭 먹이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생아의 장 속에는 완전 묵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걷다가 초유를 왜 꼭 먹여야 되냐면, 초유 속에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락토페린이라는? 이 락토페린은 엄마 젖 속에서만 있어요. 모유 속에서만 있어요. 근데 이 락토페린이 들어가서 철합과 결합을 해서 살균 작용을 하고, 그리고 철합과 결합을 해서 살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장을 완전히 코팅을 해서 무해균이 들어올 때마다 다 방어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초유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라이소자임인데, 이 라이소자임은 뭐냐면은 다른 면역 체계는 다 파괴돼도 이거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가스를 배출해주고 단백질을 분해해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박사들이 수없이 연구하지만 어머니 출산하고 초유에서 나오는 그 초유를 대신할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먹여야 되겠어요? 아프다고 안 먹여야 되겠어요? 먹여야 돼요. 보세요. 자,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무균 상태의 아기 장에 맨 처음 들어온 엄마 젖은
다량의 면역 물질들이 장벽에 정착해 이후 유입되는 유해균들이 장 점막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 기능을 형성해 아기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신생아의 면역계를 발달시키는 면역 조절 기능의 핵심에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있다. 항원을 직접 죽이거나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면역 세포나 단백질을 자극해 그들의 작용에 의해 항원이 제거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면역 물질이다. 항독소는 독소와 결합해 독소가 그 작용을 못하게 중화시켜버리는 것이다. 모유 속의 면역 물질 중 락토페린은 철결합 단백질로 수용 성분에서 철분과 결합해 미생물이 철을 이용할 수 없게 결과적으로 살균 작용과 항염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중요한 면역 물질이다. 일본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출생 직후의 초유에서 락토페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이 미숙아에게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임상실험을 통해 락토페린이 장내 유익균들의 성장을 자극하고 손상받은 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물질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장 성장은 물론 성인의 만성 C형 간염에도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는 임상 결과도 발표하고 있다. 초유의 강력한 면역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의 초유와 성숙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초유에서 또 다른 면역 물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은 129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당 단백질로서 세균을 직접 가수분해하는 면역 물질이다.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면역 물질들이 수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데 비해 라이소자임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 저 상관없어. 시집 안 갈 거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모르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럴 줄 알려면 진짜 먹였었을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정확히 알면 정확히 아는 것만큼 따라합시다. 행동이 따라간다. 근데 왜 행동이 안 따라갈까?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그냥 대충 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어떤 건장한 두 남자가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참 목욕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을 좀 많이 튀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상을 한쪽 있는 사람에게 팍 써버렸어요. 좀 점잖게 목욕하지 물을 튀기면서. 그래서 인상을 쫙 긁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목욕을 다 하고 뜩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옷을 입는 것까지도 바로 옆에서 입게 됐어요. 근데 아까 물을 튀겼다고 인상을 확 찌푸리고 눈총을 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라. 왜 그러냐면 옷을 공교롭게 둘이 입었는데 인상을 팍 찌그른 사람은 중이고 물을 좀 심하게 튕긴 사람은 대령이었어요. 부대에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 알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몰라서.
우리는 몰라서 엄청 실수를 많이 하고, 몰라서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몰라서 엄청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사세요? 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유명한 탤런트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다 알만한 분들도 질문을 받았어요. 왜 사세요? 그런데 분명한 답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도 왜 사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게 없더래.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었었는데 왜 사세요라는 질문을 아무리 해도 똑바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보세요. 우리는 자, 이 어느 방송가에서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른아이 여러분 적으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고. 네. 왜 사시죠? 왜 사냐고요? 네. 오빠 보려고? 오늘 들었던 전 대답 중에 가장 즐겁네요. 네. 다른 분들 들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냥 친구들. 혹시 왜 살아요? 답변 해주시면 어떡해요? 먹으려고. 먹으려고. 친구. 살라고. 왜 사시죠? 재밌어서. 아, 재밌어서. 뭐가 어떤 게 이렇게 재밌어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공부하려고? 자, 출세하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리고 자식을 세상에 가장 훌륭하게 키워서 이름 날리고 그리고 번 돈으로 아름다운 집도 사고 자 그리고는 뭐 할 건가? 사람이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인생인데 자, 화면 프로젝트 켜세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자, 이걸 생각 안 하고 산다면은 삶이 유기입니다. 삶의 목적 자체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 자체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살려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답을 갖고 살아야지 의문 속에 살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영상으로 왜 사세요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들이 여러분들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저 방송에 나오신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 저 대답은 진짜 맞았네. 없어요. 없어요. 자, 왜냐면 보세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거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 이렇게 출발해요. 당신 왜 사세요?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는 거? 돼지죠? 돼지는 목적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왜 산다고요? 먹기 위해서. 그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위해서 삼겹살을 헌금하려고. 맞죠? 돼지 머리 갖다 드리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돼지 정확해요. 삼겹살, 목살, 사람들 부위별로, 그 다음에 내장, 막창은 돼지에서 안 나오나? 정확해요. 그런데 뭐요? 사람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 왜 사세요?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다 보니 내가 세상에 나 있네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세요? 자, 현재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적지는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아직 여러분들은 젊었으니까 아마 취직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노후 한정으로 갈 거, 아마 여기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가 문제예요. 그 뒤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좋은 친구 만나 좋은 가족끼리 성공해서 명예를 남긴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아니세요?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네. 이거 빼놓으면은 돈 빼고 친구 빼고 가족 빼고 권력 빼고 성공 빼고 명예 빼버리면 뭐가 있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이게 가는 길 맞나? 자,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참 유명한 대부호, 바로 이 썬루프를 개발하신 분이죠. 이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 여기에 하인즈 프리히트라는 분인데, 이 자동차 썬루프를 개발해서 로얄티만 받아먹어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받아먹는 돈만 얼마?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섬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천섬이 있어요. 섬이 1000개가 있어요. 그 천섬에 가보시면 섬마다 집이 다 지어져 있고, 그 천섬을 사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분들은 기본이 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이 차가 있어야 돼요. 배가 없으면 육지로 못 나오니까. 그러면 그 섬, 천섬을 중에 하나 섬을 살라 그래도 돈이 얼마일까? 여러분, 배값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주 그 탕탕탕탕탕탕탕 하는 그 오징어 배 얼마 가는 줄 아세요? 아주 그냥 낡았어. 최하가 1억입니다. 조금 좋으면 10억이에요. 이런 배값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섬에 사서 집 짓고 살았으니까 명예, 권세, 성공, 가족 다 얻었어요. 돈 다 얻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고 남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의 자살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마음이 허전해. 돈도 가져봤어. 명예도 가져봤어. 권세도 가져봤어. 성공했어. 아름다운 가족이 있어. 다 가져봤어. 그런데 그게 마음을 못 채워준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만족하시나요?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왕이 태어났으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고 채워줄 수 있었다면, 글쎄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끝은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제가 좀 확대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참 유명한 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로마에 참 유명한,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그 도서관에 그 글이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세계는 로마로라는 그 대강당인데, 여기가, 이것은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세계는 로마로. 정말 유명한 강당이죠.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강당이야. 근데 거기에 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오래전 로마 법대 졸업반에는 고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 재정상의 도움을 청원했습니다. 네리 노인은 워낙 바쁘니까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 다음과 같은 문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학생이 말합니다. 우선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당연히 결혼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이 없잖아요. 자, 이 학생은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학생이에요? 모르는 학생이에요? 모르는 학생. 여러분도 혹시 이 학생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 청년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이게 답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해되면 답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 글을 로마 그 대강당, 유명한 그곳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여기에 들어와서 법대 학생이든 물리학과 학생이든 어떤 청년이든 이걸 생각하고 인생을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답도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나중에 이런 질문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자,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1500년 전에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37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1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 BC 1500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간을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 왜 1600년 동안을 이걸 꼭 기록을 하셔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댔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기록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건 제가 읽을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예수님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따라합시다, 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모셔야 되냐?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따라합시다, 답이 있어요. 자, 아까 그랬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갖고 계세요. 그 인생의 답을 말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그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자, 요한복음 7장 29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안다 그러셨죠? 뭘 알아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는 왔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세요? 읽어드렸잖아요. 정확히 아시죠? 정확하시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왔어.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으셨어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그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와. 나 못 찾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뭔 뜻인 줄 알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배우셔야 돼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도대체 모른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세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이 대답이 이해가 다 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요? 아니 어디로 가길래 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살 건가? 아니 찾아도 못 만날 터인데 그 어디 있단 말이요? 이게 지금 따라합시다. 무지예요. 무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앞뒤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답을 갖고 유대인 같은 이런 답을 갖고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살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지가 어디 뭐 헬라인 가운데 어디 흩어져 살 건가? 아니 뭐 너희들이 찾아도 못 말 될 테니까 뭐 그 어디 간단 말이요? 아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그럼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 좀 그곳에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 아버지께로 오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오신 건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좀 묻는 마음으로 알려는 마음으로 무지한 자기를 깨닫고 좀 배울 마음으로 좀 나오면 예수님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죠. 근데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알려고도 안 해. 여러분 중에는 이런 무지한 유대인과 같은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에 답도 없이 사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줘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했죠.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이 땅이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준비 예배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여기는 어디냐?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곳. 자,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함께 읽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주간에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서 이런 답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기후변화가 장난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너무 변화무쌍해서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세계 물리학자들이, 모든 천문학자들이 지구는 점점 낡아져 가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곳, 자, 어떻게 사냐? 3절 잠깐 소개했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먼저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좋아. 근데 거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어, 슬픔도 없어, 애통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가고 싶어, 때로는. 자, 그런데 거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갈게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잘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신부. 따라합시다. 신부.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신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신부가 뭐죠? 신부.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있으면 누가 있죠? 맞아요. 신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이신 신랑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시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이 신부는 누굴까?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두 번째,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세 번째,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사람.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굴 영접할까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영접은 누구에게 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거 너무, 여기 접어놓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여기에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적어놨습니다. 요 28절 한 절에는 초림하시는 처음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었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두 예수님을 한꺼번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뭘 담당하시려고요? 따라합시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그러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돼요? 죄가 그냥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볼 적에 눈곱만큼도 하나도 없이요. 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 따라합시다. 죄와 상관없이. 자, 여기서 신부는 죄와 상관 없는 자 두 번째 이들을 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다는 게 뭘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된 자,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깨끗하게 된 자. 다시 말하면 죄가 예수님 보실 적에 정말 깨끗해서 요만큼도 없는 자. 요게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 자가 바로 누구냐? 신부입니다. 신부. 이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제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근데 거기가 장난 아니에요. 자, 다시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자, 그 성은 16절입니다. 21장 16절. 그 성은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자,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5m. 185m를 12,000 스타디온을 곱하면 2,220km예요. 2,220km를 메타로 계산하면은 222만 킬로예요. 이 메타예요. 222만 메타인데 높이가 222만 메타예요. 안 놀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데도 안 놀래요? 여러분 높이가 222만 높이 되는 빌딩 보셨어요? 근데도 안 놀래요. 아니 심장이 3개인가 봐. 강심장. 어? 여러분 높이가 길이가 넓이가 똑같아. 장광고 똑같아요. 222만 메타. 와, 2220km를 공세계 못하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한 층이 고가 몇 메타일까요? 젊었으니 여러분들 젊은 들이니까 상세기 이야기해야 돼. 대충 넘어가면 안 믿어. 자, 요게 몇 메타 될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 높이가 2m 70에서 3m예요. 그러면 보세요. 222만 메타를
3m로 곱하면 몇 층이 나오냐? 74만 층이에요. 또 안 놀래. 아, 진짜. 아, 놀란 척 좀 해봐요. 여러분, 아파트 74만 층 보셨어요? 그런데요, 74만 층인데,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알아서 하세요. 아마 지금부터 구원 받으려고 안 할 거야. 아, 알아서 해. 여기 갈 때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라, 받아라, 뭐. 솔직히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지 무슨 뭐 우리가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해요. 진짜. 자, 봐요. 74만 층인데요. 그게 뭐로 됐냐? 봐요. 보세요. 18절.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라고요? 뭐로 됐다고요? 또 안 놀래. 74만 층이 정금으로 돼 있대요. 아니, 여러분 사람 맞아요? 어떻게 아무 감정, 아무 놀램,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멍하고 쳐다볼 수 있어요, 나를? 아, 기가 막혀서. 그럼 기가 막혀서 다 죽었나? 여러분, 74만 층이 금으로 돼 있어. 정금으로. 감사합니다. 끝나고 복을 받으세요. 아, 정말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거 읽어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처소를 살짝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요, 그 나라 갈 때는 이 육체의 몸을 갖고 가면 안 돼. 왜? 기절해서 못 일어나.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가요. 변화된 몸. 이 몸으로 안 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19절.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가 그래, 기초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자,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남보석이 사파이어입니다. 셋째는 옥수요. 옥수가 뭐냐면은 구리예요. 규산륨이에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에메랄드입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루비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일곱 번째가 황옥이죠. 여덟 번째가 노곡이고 아홉째가 담황옥. 요게 금색돌입니다. 열째가 빛이요. 황금이죠. 열한째가 청옥. 보랏빛 나는 보석이고 열두째가 자정이에요. 이게 기초석으로 돼 있다고요. 아, 진짜. 나 그만 해들까봐. 아니, 이게 기초석으로 돼. 2220km 기초가 이거로 다 닦였다니까. 12보석으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왜냐하면 이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분과 함께하려면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이 돼야 되는데 죄인은 안 돼요. 죄인은 못 가요. 같이 함께 못 있어요. 여길 못 들어가요. 저 교회 다녔는데요. 몇 년? 10년이요. 저 교회 다녀서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몇 년? 20년. 저 교회 다녀서 헌금했는데 몇 년? 30년이요. 성경에 교회당 다닌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 두 번째 나타나. 죄와 상관없는 자, 그가 내 신부다.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아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죄 없어요 라고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집이죠. 정금으로 지은 집이지만, 기초석이 12보석이지만, 그리고 밑에 또 써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야. 하나가 다 진주가 하나야. 12진주로 돼 있어. 여러분, 문 하나가 진주가 돼 있는데 다 12개가 진주 하나씩이야. 이거 막 이럴 때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집은 금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사는 집은 뭐 금이 몇 돈이나 있어요? 뭐 기둥에 다 입혀져 있어요? 뭐 숟가락, 밥가락, 젓가락이 다 금입니까? 예수님 만나자니까요. 모르면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초청해서 가자 밥 사주고 용돈 줄게 가자. 아마 여기 중에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알바비 다 줄게 가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여기를 간단 말이에요. 저기를, 여기를. 좀 함께 가고 싶으니까, 같이 가고 싶으니까, 제발 좀 말씀 좀 듣자. 근데도 진짜 따라합시다. 무지하니까. 나 시간 없어. 바빠. 아이, 나 다음에. 잘났다 진짜. 아유, 죄송해요. 이게 따라합시다. 무지에서 나온 용감이에요. 죄송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마음 상했다면 이해하세요. 여러분 알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모유가 얼마나 좋은 걸 알면 행동으로 옮긴다. 모르면 안 해. 그게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삶이 달라져.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성경 강해례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자,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5절. 자,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죄송해요. 5분 쉬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중하는 바람에 천국에 취해버렸어. 그래서 쉬는 시간 잊어버렸어요. 영원히 나는 사는 나라라서. 자, 5분 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송 좀 넣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좀 쉬셨어요? 자, 우리 어깨 한번 피시고 두 번째 시간 가질게요. 자, 어깨 좀 피세요. 자, 고개를요, 저 뒤로 제껴질 만큼, 뒤로 갈 만큼 가세요. 어깨도 피시고. 시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아까 마태복음 26장 읽다가 말하는데, 자, 2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은삼십을 받은 은삼십의 대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여기서 은삼십을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될까? 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21장을 가보시면 출애굽기 2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가 뿔로 받으면 그 말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은 30은 그냥 종살이하는,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의 몸값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그 시대에 따라서 계산하는 법이 좀 다른데 그냥 대충 잡아서 약 40만 원 정도. 그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어요. 3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었는데. 그냥 남의 집 종살이하는 종값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여러분 마음 중심엔 예수님이 얼마나 가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세요? 가치 기준이 얼마나 되세요? 모르면 이런 무지가 나와요. 무지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돈에다가 계산해. 어떻게 예수님을 돈에다가 계산하냐? 왜 그러냐? 이 가룟 유다는 돈만 사랑한 사람. 뭐만 사랑했다고요? 돈만.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가, 따라하세요, 돈으로 보인다. 이게 참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세요?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우리 성경 찾을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그리고 어느 교육을 받았냐면 가말리의 문화라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은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돈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제일 좋아요. 세계에 석학들이 다 거기 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의 문화다 이러면은 그 유대 나라에서는 정신과 그리고 율법의 지주입니다. 지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뛰어난 사람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얼마나 율법에 능통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열심 있는 자. 그런데 자, 그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2장, 26장을 보면 그가 회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너희들만큼이나 자랑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른 이 육체를 실만한 줄로, 다시 할게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뭐라고요? 게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냐? 대학교 수석한 사람이 있냐? 야, 나하고 비교하지 마. 기분 나빠. 그 얘기예요. 죄송해요. 너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냐? 저 대학원 수석했는데 야, 나하고 비교 좀 하지 마. 기분 나빠. 쉽게 표현하면 이 얘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해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몰라서 그러는데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11조? 그리고 삶이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깨끗하고 욕먹을 게 하나도 없고 남 해코자 절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니까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만큼 율법의 구약 39권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하고 비교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비교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래, 이렇게 이야기. 자, 보세요. 이렇게 뛰어난 중에 뛰어나고 공부 잘하기로
더 뛰어난 정말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렇게 큰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7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게 유익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배웠던, 내가 익혔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버리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요? 가장 높고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소개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나라에 정말 유대 나라 그러면 나중에 내일 모레 배우겠습니다만 머리로 말하면 제일 좋은 나라. 돈으로 말하면 제일 큰 부자. 과학으로 말하면 제일 많이 발전된 나라. IT로 말하면 첨단을 걷는 나라. 그렇게 머리가 좀 뛰어난 나라에서 탑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죄송해요.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비교하면 안 돼.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도 있었다고요? 열심도 있었어.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이 뭐냐?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꼬꾸라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누구시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일에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다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따라합시다, 가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라니까 이스라엘에서 배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모르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요. 모르면 예수님을 정말 함부로 대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제가 읽습니다. 32절.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120대라는 엄청난 말을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다가 두 손 두 발을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세요. 3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이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는 줄 알아도 예수님 모르면 계속 못 받아요. 못 박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다 해놓고 성경도 안 읽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진짜? 묵상도 안 해.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이래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었어요. 정말 그는 너무 뛰어나서 자랑할 게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졌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가룟 유다와 은30에 팔아먹었어요. 왜요? 무지예요. 무지. 마치 다이아몬드 30kg짜리를 돼지 울간에다 넣어줘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칠 밟고 다녀. 가치가 파악이 안 돼. 예수님의 가치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똥이나 폐설물을 다하겠다. 이게 진정하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깨달으셨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성경 강연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잘난 것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자기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잘난 것에, 자기 아는 것에, 자기 경험한 것에, 자기가 공부한 것에, 자기적인 것으로 자기 속에 빠져 살아요. 이게 따라합시다. 우물안 개구리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안 빠져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는 것에 안 붙들려 있어요. 그게 우물안 개구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이분에 대해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66권을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분을 1600년 동안 이분을 증거하셔야 되냐 말이에요. 이 정도 해도 가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이분을 증거했다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그런데도 이분을 알려고도 안 해? 배우려고도 안 해? 모시려고도 안 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성경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냥 대충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옮겨져요. 많은 사람이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야. 자기 생각대로. 죽으면 더 이상 뭐 있겠어? 이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 뒤에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이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너무 괴롭고 답답하면 딱 죽어버리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딱 죽고 싶다. 딱 죽자. 그 생각 몇 번 가졌어요? 안 물어볼게요. 다 있죠? 또 시침 때. 다 있죠? 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이 끝일 것 같으면 성경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왜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맞는다면 영생이라는 단어, 성경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정말 죽음 준비됐냐고요? 죽으면 끝이다? 모르면 그런 얘기예요. 마치 매미가 여름밖에 없어. 그게 맞아요? 그게 맞냐고요? 매미는 여름 한철 있다가 없어지니까 여름밖에 없어. 그건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에 사는 매미의 말이에요. 봄, 여름, 겨울 다 있는데 여름밖에 없다. 매미 경험이에요. 매미가 본 거예요. 매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매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내가 경험을 안 했다고 없다? 내가 모른다고 없는 세계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보세요. 자, 여기 MBC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만약에 제가 먼저 이걸 먼저 보여줄게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진다? 솔직해져요. 솔직해져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책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책이라는 유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거기서 발굴한 거예요. 나폴레옹,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나는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 명장이라고 불리던 나폴레옹의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큰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볼테르 무신론자죠?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반을 드리겠소. 난 그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 오 그리스도요. 마지막 회개하여.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토마스 홉스, 영국의 유명한 해일론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지옥이죠. 너무 불안해. 너무 괴로워. 토마스 스토경,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기 전 난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나 지옥에 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엄연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나의 운명은 너무나 비참하다. 전능하신 조물주의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다야 하는 이 어둠.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끝인데 왜 이런 마음의 고통을 고백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책 서적 찾아봐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그게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요한 웨슬레 복음 전도자였죠? 영국의 전도자이며 기독교 지도자, 분명한 어조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간 사람이에요. 유언이 달라요. 카다린 부스, 구세군 창시자 유명한 사람이죠. 월리암 부스죠. 장군의 아내입니다. 기쁜 얼굴로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있다.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왜요?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셔야 돼요. 이렇게. 껄껄하며 죽으면 안 돼요. 자, 여기 한 하셸타인 조드슨, 버마에서 일한 선교사이며 아도니남
조드슨의 아내입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 이별이 없을 것이다. 아는 사람이죠. 새 예루살렘 천국에. 사무엘 루터포드, 지금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내 주님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이제 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나고는 나의 쉴 곳이 되리라. 비교가 안 돼요? 이쪽 분하고 이쪽 분하고 비교 안 돼요? 뭐가 다를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죽음 앞에 이런 마지막 유언이 달라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셔요. 절대로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쪽에 제가 드릴게요. 보세요. MBC에서 하신 겁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 세계에 정말 수천만 명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걸 왜 MBC에서 이렇게 꾸몄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죽음 뒤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이냐 지옥이냐 판가름납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80년을 위해서 우리는 마치 사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우리는 세상을 준비한 겁니다. 세상에 70년, 80년을 살아요. 왜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이 땅에 70년, 80년 동안 뭘 하라고? 하나님, 그리고 저희 예수님, 저분을 꼭 만나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주님과 함께 보낼,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정말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새 예루살렘점 천국에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죄에 쏘가서 7, 80년이 인생이 단 줄 알고 걷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이 땅에 속한 삶을 위해서도 7, 80년을 고생하고 투자하는데, 영원한 삶, 주님을 만나 저렇게 값어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께서도 1600년 동안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신 예수님인데, 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정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일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 너무나 잘못 행하고 살아온 일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잘못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 때문에 사는 게 가장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첫 시간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